성탄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서 하나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절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성탄절날 누가 생각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다 산타크로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성탄절에는 많은 생각이 납니다. 선물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추리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그리고 오늘 탄생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 그들이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보면은 가면 갈수록 죄악이 계속해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TV만 틀면은 마약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살인 사건이 나오고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어느 회사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교회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를 나는 싫어한다 하면서 사원을 뽑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거짓말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회사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 이 두 가지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원이 담배를 피웠어요. 회사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도록 그렇게 했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사장님을 보고는 얼른 담배를 뒤에다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했습니다. 아이고 담배를 피웠구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닙니다. 담배 안 피웠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만. 그러다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양심이 찔러가지고 그 회사를 사표내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 규칙이 있고 그 회사에 가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요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돼지를 어떻게 그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가를 보았습니다. 돼지를 채찍질 가지고 막 그냥 가자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돼지들이 그냥 대열을 서 가지고 줄을 서가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돼지 머리가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한 묶음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돼지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앞에 가고 또 조금 지나면은 또 그 콩을 떨어뜨려서 먹게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은 죄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21절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과거의 삶.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어떤 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과거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과거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가 전도해서 3천 명, 5천 명 그런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창녀였고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제일 먼저 그가 지켰고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았던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 생각들을 하면은 옛날에 내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고, 교회 가도 나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모든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서 생긴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니는 그 길에다가 아주 막 기름을 칠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래가지고 늘 부모님은 항상 치료비를 물려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도 안 되니까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또 부모님 불러가지고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유대교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몇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제 남은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예요. 개신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학교를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퇴학이구나. 이제 우리 아이는 갈 데가 없겠구나. 한숨을 내쉬면서 조심스럽게 교장실로 들어갔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어떻게 퇴학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 왜요? 우리 아이는 정말로 어려운 아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한 아이인데요. 그랬더니 부모가 아이를 불러서 너 어떻게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들었니? 예, 엄마 아빠 내가요 학교에 가보니까요 방마다 가봤는데요 어떤 남자가요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말을 안 들으면은 저 학교에 말썽을 뿌리면은 저렇게 죽는구나. 그다음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개신교 학교가 뭐예요? 기독교 학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진을 다 걸어놨더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는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거의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도 묻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과거의 삶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삶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막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병든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걱정하는 게 나도 정치적으로 좀 우리나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늘 하나님 그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라고 늘 기다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33 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영적으로 절망적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고통이 내 육신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재산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배우지 못한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우리가 고쳐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아픈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은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힘들면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혼이 지쳐가지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매일 술, 담배를 그냥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 육체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은 내 육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자식들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답답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오는가?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동물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즐겁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주고 그리고 초원에서 마음껏 놀게 하고 그 동물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부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의 동물들은 걱정도 기쁨도 함께 주는 거예요. 한가롭게 놀다가도 가끔 맹수들의 공격도 받게 하고요. 그렇게 이제 살게 한 것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 살던 동물들은 훨씬 먼저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을 러시아 학자들이 알았던 겁니다. 약간의 긴장과 노력이 건강과 장수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되면 영혼의 사함을 받고 육체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충만히 그 일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미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벌써 세 번째 읽는데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미래 구원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15군데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니까 지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돈도 많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탄 축하 우리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무언가를 학생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제 성탄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탄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극 배우들을 이제 모집하는 것이죠. 한 학생이 연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랄프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정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다가 근데 연극은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더듬습니다. 행동도 느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연극을 시키기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배역을 맡길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배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행동을 많이 하는 배역은 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이 적은 배역을 하나 맡깁니다. 여관 주인 역할입니다.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여관의 문을 두드릴 때 주인은 딱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 세 개만 외웠고 그리고는 진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방 있어요? 예, 방 없어요. 아주 추한 방이라도 있어요? 방 없어요. 아, 큰일 난대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갑자기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제 방에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랬다고 말하는 거죠. 갑자기 연극 대사가 아니었지만은 이들을 다 숙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오셔서 과거의 어려운 문제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어려운 문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 대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